네, 우리는 신앙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깊숙이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잔여불이 남아있는 것처럼 솔직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것이 썩 마음에 내켜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안은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장 있어야 할 것은 서로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려는 마음과 취지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맞춰집니다. 다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을 모르고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시도한들, 그것은 결과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간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내가 복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삶에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을 나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기에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것을 내가 터득하고 그리하여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요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정직성, 정직함, 정직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신자의 삶에는 정직이 그렇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정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가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설명이 잘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 창조주 안에 있는 그 내용으로는 오늘 의를 선택했습니다. 자,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주어지는 그 의가 있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인간 안에서, 물론 하나님 안에도 있지만 인간 안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것도 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의는 히브리어 체다카,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도덕, 윤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의 차원에서 표준입니다. 자, 시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하나님 안에는 이 체다카가 있습니다. 이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의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체가 의롭고 하나님 안에서 의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빈깡통 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 체다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든 정직한 업라이트 히브리어 야샤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333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성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아멘.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체다카, 표준으로서 이렇게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올바르시다, 정직하시다, 곧바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고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 1.1핵이라도 그릇되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는 모든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뜻으로 대변되는 이 영역, 범주 내에서 말하는 그러한 체다카 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성품적으로 정직한 고든 그런 의미로서 야사르가 존재한다. 올바름, 아주 정직한 그러한 의, 정직함으로서의 그 의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자, 시편 33편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33편 4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아멘. 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야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은 정직한데 말씀 안에서 또한 정직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둡시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인간에게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체다카와 야샤르가 존재하는데 이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표준, 체다카가 인간에게 일치되어 작용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는 체다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표준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 이 표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면 천천히 그 표준이 나에게 도달합니다. 나에게 도달합니다. 자, 도달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일치되어 그 하나님의 그 표준이 나에게 일치되어 똑같이 나에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일치된 사실을 정직함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올바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달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가 그냥 공중에 있는 것이, 책 속에 있는 것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의가 우리의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정신에 그대로 일치되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박힌다고 할까요? 표현이
네, 이건 어디에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애써서 지금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어떠한 올바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이것을 인간은 그것을 비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의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인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정직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직한 야샤르를 인간에게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자, 의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의가 오시죠? 의가 오죠? 그래서 일치되어서 내 마음판에 작용이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인식하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아멘.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한 이 정직한이라고 하는 업라이트 야샤르를 인간에게 하나님에게도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인간 안에 정직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체다카가 오게 될 때 그 체다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야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최초의 사람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온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하나님이 소유권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에게 생명과 사망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자,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첫사람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빗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빗나가게 된 것은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으나 그가 꾀를 낸다 그랬죠. 예, 꾀를 냅니다. 자, 요 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면하고 있을 때 이때 표준을 마주합니다. 어떤 거?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권자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표준을 대면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표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벌써 계시되었고 거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양자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냐라는 그러한 체다카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럴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표준의.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근데 인간은 여기 이런 경우에 정직함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겠죠? 업라이트. 올바르게 정직하게. 아, 맞아.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기에 주권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나는 죽으나 사나 순복해 나가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나는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윤리적인 개념의 표준을 지금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인식을 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정직함으로, 야샤르로서, 이 의로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곧바름 정직함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면서 사는 것은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는 좋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정직함의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야샤르라고 하는 의의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당연한 그 의, 당연히 보존되어야 할 그 의, 이것은 무엇으로 보장이 되느냐? 야샤르로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타락이 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다루는 것은 야샤르라는 거예요. 아멘.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승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벗어나게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창조주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 정직함이 왜곡됨으로, 정직함이 곧바름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야샤르가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의 이용 대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실존이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이야기고, 이것을 목회자는 신자에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이것을 최고로 강조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교육이고 잘못된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은 야샤르. 아멘. 자, 5번 인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표준에서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오고 나니까 죄와 타락과 사망과 고통에 예속됩니다. 자, 우리가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체다카가 온단 말이에요. 의가 온단 말이에요. 의가 오지만 그것을 왜 우리는 의를 못 지키는가? 나의 야샤르가 훼손되기 때문에, 나는 이 야샤르를 불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결과 어떻게 오는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무엇의 문제가 있느냐? 정직함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대면하지만 나는 이 정직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습관적으로 잃어버리고 이거 의례껏 우리는 이 정직함을 벗어나서 아주 교묘하게 꾀를 내면서 내가 재주를 부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첫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 아멘.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체다카, 야샤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말 이게 왜 이러냐?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배웠던 교훈 아닙니까? 아멘. 의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한편으로 따르는 척 하면서도 한편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이 꾀를 낸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야샤르를 훼손시키고 벗어나서 살아간 결과 죄, 타락, 사망, 고통에 있고 그 결과 뒤늦게 체다카와 야샤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 결과 조치는
회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좌절하고 고통, 문제를 만나서 신음을 하다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봐. 예수 믿어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 이것.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뭡니까? 내가 꾀를 내어서 나의 어떠한 이러한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되고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내가 살지 않았다라는 거.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한 결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등장되었던 표준,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두 존재 간의 윤리적인 의, 그 표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례죠. 자, 여기서는 다루질 않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부여하십니다. 자,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버렸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의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의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될 때 의가 부여될 때 부수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유익이냐? 내가 의를 얻으면 체다카를 얻게 되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체다카를 얻게 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와 타락과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데 체다카를 얻게 되면 우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 권리, 그러한 권리가 이렇게 내 안에서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에스겔 14장 14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에스겔 14장 14절.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신앙의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구도가 잡히지 아니하면 계속 혼탁하고 혼미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겔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 이들이 의롭단 말입니다. 의로우면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체다카를 획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를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이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권리 아닌 권리가 주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된 결과 하나님이 의를 부여합니다. 그럼 나는 의인이 되죠. 자, 잘 봅시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는데 이때 실존은 일상에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저주와 고난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 우리는 체다카를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결과 저주와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시편 32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아멘. 네, 고통이 온 거예요. 삶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나니 하루 종일 신음한다.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의인이지만 일상에서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은 왜 짓는가? 우리는 이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 말씀 속에서 의가, 차다카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일치되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함으로 대면해서 정직함으로 다뤄내야 되겠죠. 아멘. 그러지 못한 결과 죄를 짓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결과 죄를 짓고 그 결과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도 우리가 그래요.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모르죠. 모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해야 된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나 다윗은 3절의 상황에서도 이것을 뼈저리게 고쳐야 된다는 인식을 못합니다. 자, 그 결과 저주와 고난이 가중됩니다. 32편 4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두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네, 지금 신음하는데 밤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정직함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 삶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직함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가중되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네,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나의 비정직함이. 내가 꾀를 내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고 그것만큼은 내가 내려놓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정직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통이 오고 좌절이 왔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 가중시키고 나서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 야샤르다. 정직함의 문제다. 이것을 정직함의 문제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내 마음속에서 꾀를 내는 게 뭐가 있냐? 나는 오히려 어쩌면 평생 동안 꾀내는 사람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모르겠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지금 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것을 더듬어 봐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정직함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신앙을 시작할 때 바로 정직함을 찾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연한 윤리적인 의의가 있고 체다카가 있는데 그것을 훼손한 게 뭐였어요? 내가 고든 마음대로 살지 못한, 올바른 대로 살지 못했던 그 태도. 이것이 신앙 앞에서 다시 재정립이 되고 있죠. 아멘. 여기에서 이거 정직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순수하고 진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안 돼요. 아니, 나는 사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스토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거는 바로 나의 정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시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직함, 신실함 이런 내용들이 줄기차게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봅시다. 시편 17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네, 얼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정당한 호소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 나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 나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정직함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드디어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협조적이고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나의 정직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간구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의다. 왜? 정직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죠. 불의가 왜 생겼습니까? 정직함을 잃어버렸을 때. 아멘. 비록 정직함이 부족하지만 정직한 마음 가운데서 올바름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화하신 그 의를 대면하면서 그 의에 내가 애써서 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 17편 1절에 나오는 정직함의 근거를 둔, 기반을 둔 기도 아닙니까? 아멘. 이 기도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뭐라고요? 채닥하라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옹호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를 구하게 될 때, 의를 인정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차다카를 내가 인정하는 그 수위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옹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옹호한다. 두둔하고 편들어 보호한다. 여러분 신앙에서 많이 느끼죠? 나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둔한단 말이에요. 나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근거 없이 호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의의 기반을 둬야 된다. 그것을 두기 위해서는 의가 어떠한 구조로 지금 우리 앞에서 작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두둔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5절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5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렇게 나가니까 내 죄를 시인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나갔더니 자, 주께서 그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네. 뭐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이죠. 내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나의 정직함을 잃어버렸다.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꾀부리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례껏 못한다라고 반박하는 거. 의례껏 안 해야 된다고 못하기 때문에 난 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 아멘.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끝일 날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김이 내 삶을 에워싼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오늘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우리가 핵심은 뭐냐? 교회 생활하면서 차다카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또한 이른바 구원까지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정직함의 결여다. 아멘. 그래서 이 정직함의 결여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왜 정직하지 않은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귀찮고 싫은 거예요. 누구의 지도와 감독하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는 못내 껄끄럽고 그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직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느냐? 다윗이 자신의 정직함 가운데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회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꾀를 내는 거, 내 방법론을 쓰는 거, 그러면서 내가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체를 근본적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내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다루기 싫은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다루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우리는 그것을 다루기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직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보세요. 마라의 쓴물의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주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의주시해서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7절. 지금 이렇게 찾는 이유는 결론 부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에 정직함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요. 아멘.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는데 너는 주의 눈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바르고 야샤르, 정직하게 그것을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속 감이 오시나요? 아멘. 네. 우리 1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키고 들으라. 이로써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되리라. 아멘. 네. 명령하는 모든 말을 지키고 듣는데 너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재주를 부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 방법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뭐냐? 요 정직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우리는 피할 명분을 얻을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평생 동안 데리고 가야 할 그 아이들의 문제, 자손의 문제들,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천성적인 그 기질, 비정직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의 문제다. 아멘. 아멘. 이것을 다루지 못할 때는 내가 다루지 못하면 이건 내 자녀에게 간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4장 7절.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나는 몰라. 나는 이건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걸 못했을 때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 과업을 자녀들을 통해서 다뤄낸다고요. 말씀드렸죠. 자녀가 못 다뤄낸다.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잘 다뤄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송아지 우상의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네, 지금 여기 보세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충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호의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의 이런 꽤 많은 나의 태도를 용납하신 거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보세요.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 문제가 내가 꾀를 내고 나의 주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러한 태도가 내 안에 뿌리 깊이 내려지지 못하고 습득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자녀에게 다룬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아시겠습니까? 정직함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악으로 떨어진 게 된 것도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간을 곧바르게 만들었다고 해요. 정직함으로. 근데 그가 꾀를 내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정직함의 부재. 천성적으로 우리가 꾀를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뢰껏 나는 못해. 누가 그거 다 지켜?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냥 일관되게 살아오는 우리 자신들.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머리 위에 누군가를 두고서 그분의 그 존재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극히 싫어하는 거.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충분히 존재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충분히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태도가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누가 했느냐? 다윗과 솔로몬이 했다고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지혜를, 방안을 가져다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궤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산산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궤 안에서 걸었대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 다윗의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는 뭔데? 광야 생활 15년. 알겠습니까?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인생은 어떤 의미도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체다카를 대면하는 그 정직함.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도 그 면 아닙니까? 네? 제일 막내인 그 다윗의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귀히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히 봤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윗의 법궤 안에서 걸었으나 다윗이 애지중지하고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개념,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 그 안에서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이 솔로몬이. 알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이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부모님은 저토록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까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의의가 보이고, 네?
체다카가 보이고 야시아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걸어갔던 그것을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는 부모가 따랐던 그 법규가 자녀에게도 존재하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오늘 이것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야시아르다. 이것을 내 정직함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죠. 아멘. 아멘. 바로 그 정직함이 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나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샬롬의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